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창세기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십자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문, 예수님과 연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문안 인사 드렸어요? 이원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그렇죠? 네. 예, 분명 갔다 온다고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겠고. 자, 우리 친구들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벌써 답을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먼저 남자 모여라 하면 남자가 모이겠고, 그렇죠? 여자 모여라 하면 여자로 모이겠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라 하면 모이겠고,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여기 모여라 하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담에게 속한 사람 여기 모여라 하면 모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여기 모여라 하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정확히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앞에 화면을 보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을 따라해 볼까요? 죄의 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죄의 몸 또는 사망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몸이라 부를까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죠. 그런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죄만 짓거든요. 왜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아담. 아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은 죄만 원하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창세기 4장을 보았더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죄의 몸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 죄의 몸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의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얼굴빛이 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하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서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 삼킨바 돼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고 죄가 가인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게 아담에게 속한 사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죄의 몸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드디어 가지게 됐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만 짓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제 드디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기억하세요. 죄의 몸이었다가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다가 은혜 아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밝히 보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해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하지 않아요. 아픈 일을 당해도 즐거워해요. 왜요? 고난, 슬프고 어렵고 아픈 일을 끌어안으면, 고난을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왜요? 평생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고난을 끌어안으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보여주는데, 자,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손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출산의 고통 크게 하셨지만 출산은 막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은 구원의 창구이죠, 그렇죠? 출산은 구원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출산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셨고 여자에게 태어난 메시아가 마귀를 멸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첫째 아기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무슨 뜻일까요? 후손을 보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얻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얻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아벨을 낳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아이가 장성했을 때의 일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믿음이란 뜻이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태워 드려도 억만금을 드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대신에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송한데 좀 호마. 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라 하셨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로마서는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범죄, 영어로 sin이기도 하지만 죄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곧 devil, 마귀죠, 마귀. 죄가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인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미움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죄가 가인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로마서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따라서 이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고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곧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이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뜻이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자,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권하는 사도 베드로조차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곧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그런데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또 만류하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리다가 호통을 듣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죠. 왜냐하면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하고 있으니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또 십자가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 죽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가 한사코 거부했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던 힘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마침내 둘째 부활을 할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아담에게 속한 옛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새 사람의 방식은 구체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욕을 선으로 갚으셨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고 욕을 복으로 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죠. 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고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멈추게 합니다. 아담의 행실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죄를 버리게 되었다. 아담의 행실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들처럼 사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들이 로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등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 주인의 가족을 돌보는 의료, 이 모든 것을 노예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 시민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전차 경기를 보러 가거나 격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먹는 쾌락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3절이 그런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런데 로마 성도들 중에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비록 과거에는 아담에게 속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에게 속했으니, 그러니까 죄의 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니 아담의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죄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알게 하고 따라서 십자가를 비로소 받아들이게 하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순종하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문만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실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가면서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과 연합의 실제를 배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무엇을 자랑할까요? 사도의 표가 어디에 있달까요? 사도의 표가 능력에 있지 않고 고난에 있다 합니다. 사도의 표가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고난에 있다 합니다. 고난을 자랑하죠. 굶주린 것, 헐벗은 것, 그리고 태장을 맞은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것을 사랑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죠. 유대인의 핍박을 받은 것을 사랑을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그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누가 나타날까요?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죠.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예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영, 양자의 영, 곧 예수의 영이 영광의 영, 양자의 영, 곧 예수의 영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여러 유익을 주는데요. 첫째, 아담의 행실을 버리게 합니다. 죄를 끊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게 하고 실제 누리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사랑했죠. 아예 떼놓고 십자가 신학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 사랑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평생 사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더 누릴 수 있다면 고난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